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부서가 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여러 가지 축하 공연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 공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우리 주일 학생들, 어린이부 학생들을 보면 참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가만히 서 있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함께 이 앞에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메리는 즐거운, 기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스는 뭘까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기쁜 예수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배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인사할 때 성탄절에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쁘게 예배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것은 놀러가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정말 잘 보내는 것은 성탄절에 뭐 하는 거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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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성탄을 축하한다는 말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이런 그런 권면의 말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난방하느라고 저도 보니까 집에 여러 가지 전기 온열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지내는데 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겨울철이라 또 이 난방기를 틀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겨울철 화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현관문 쪽에 불이 있고 창문 쪽에도 불이 있어서 어디로 대피할 데가 없어요. 연기가 막 차오고 화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의식은 가물가물해지고 이제 나는 곧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 그 불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도 아니고 누구요? 소방관이죠. 소방관. 소방관이 이 불에 들어가는 이 방염 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 쓰고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지러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까? 이 소방관들은 불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뜨거운 그 불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불길 가운데 뛰어드는 것이 소방관이지요. 저는 화재를 생각하다가 소방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이 그 소방관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뛰어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죄가 가득한 곳이죠. 추악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낮고 천한 곳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한 곳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운명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기가 나리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거기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소굴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멀리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막막하고 두려운 길을 야곱이 가다가 하루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고 풍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울다가 아마 잠이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중에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믿지 않았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빠질 때마다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이 믿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공포증 뭐 이런 게 좀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그래서 직접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이게 되게 어색하죠. 저도 차에서 내릴 때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첫 장과 끝장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로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데 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느끼지 못하지요. 여러분 평소에 호흡할 때 공기를 느끼지 못하다가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공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공기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공기가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항상 공기가 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기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십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그 뜨거운 곳에서 피할 길이 없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소방관이 불길을 무릅쓰고 그 불길 가운데 뛰어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길 가운데 뛰어들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든지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과 한숨과 절망의 자리로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23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후렴에 보면은 노예